nhạc nền chậm, âm hưởng sáo trúc buồn, du dương, giọng nói trầm ấm, chậm rãi, đầy từ bi.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큰거리는 허리를 굽혀 무거운 걸레질을 하고 계신가요? 부디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쓰라린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이 늙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여러분의 그 아픈 세월을 위해 준비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ngừng 3 giây, thở dài nhẹ nhẹ, giọng xót xa.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늙어가는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이 살아오신 야속한 세월입니다. 밤이 되면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나몰래 눈물 훔친 밤이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곱고 예뻤던 그 옥 같은 손은 어느새 거친 나무 껍질처럼 굵은 마디와 굳은 살로 덮여버렸지요. giọng 짠짠, nghẹn ngào thấu hiểu nỗi đau. 가장 맛있는 반찬, 기름진 고기 한 점은 늘 남편 입으로, 귀한 내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 보살님들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은 찬밥에 남은 찌개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내 지갑은 늘 텅텅 비어 먼지만 날리는데 가족이 남긴 빚과 무거운 짐은 온전히 내 좁은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손발이 닳도록 일만 하며 버텨온 인생입니다. nhạc nền hơi day dứt, đồng cảm sâu sắc.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고단하고 가난할까? 멍든 가슴을 치며 한탄하신 적도 참 많으실 겁니다. 어느덧 나이 50을 훌쩍 넘기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지도록 내 손에 남은 것은 병든 몸뚱어리와 텅 빈 통장뿐이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셨을 겁니다. 누구 하나 내 구분 등을 다독여주지 않는 그 외로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chuyển giọng êm ái, vô về và ấm áp.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부처님과 신령님들은 절대 보살님들의 그 거룩하고 눈물겨운 희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굽은 허리를 펴고 여러분의 그 투박하고 상처 입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giọng bắt đầu có lực, mang tính khai sáng, huyền bí. 바로 그 숱한 고생의 흔적 속에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늘이 은밀히 내려주신 축복의 징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50대 이후 손가락의 특정 부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흉터나 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보기 싫은 골칫거리나 흉으로 여겨 병원에 가서 빼버리려 하셨거나 화장으로 감추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nhấn mạnh từng chữ, âm lượng tăng dần, đầy hy vọng.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나 흉악한 잡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칠성님과 조상님들이 보살님들의 뼈를 깎는 희생을 어여삐 여겨 남겨주신 신불의 인장이자 그동안 꽉꽉 막혀 닫혀있던 대운이 드디어 터지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바로 말년에 내 자식들이 크게 출세하고 성공하여 그 지극한 효도와 덕으로 남은 여생을 돈방석에 앉아 누리게 될 거라는 하늘의 강력한 계시인 것입니다. giọng lôi cuốn, tạo sự tò mò mạnh mẽ, nhạc nền dồn dập nhẹ. 과연 내 손가락 어느 마디, 어느 위치에 있는 흉터와 점이 그토록 엄청난 재물운을 불러오는 황금 씨앗일까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에 시달리며 눈물만 흘려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천기의 비밀, 그리고 그 대운을 활짝 꽃피우는 비방을 하나씩 풀어보시지요. 절대 화면을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이 복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Đờ hoàn thành phìn 1. Hãy cùng TIOP TC, Nguyệt Sivayo thật phìn 2. Âm nhạc chuyển sang u ám, huyền bí, nhịp điệu chậm và nặng nề hơn. 보살님들, 참으로 이상하고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내 가족, 내 새끼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며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재물은 모이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섭게 새어나가기만 했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억척스럽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Giọng trầm xuống, mang tính cảnh báo, nguy hiểm và bí ẩn. 그 진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곳곳에 그리고 보살님들의 지친 어깨 언저리에 가난 귀신, 이 지독하게 따리를 틀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선한 사람의 고단하고 약해진 기운을 가장 좋아합니다. 보살님들이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한숨을 쉴 때, 관절염으로 끙끙 앓으며 눈물 흘릴 때, 그 음습한 슬픔을 파먹고 기생하며 점점 더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Nhấn mạnh, giải thích cặn kẽ về phong thủy và sự tắc nghẽn.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집안의 기운은 물 흐르듯 원활하게 흘러야 명당이 되고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의 자리를 어지럽히고 현관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맑은 재물의 통로를 탁한 음기로 꽉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서 큰 복, 즉 대운대운을 쏟아부어 주려 해도 이 탁한 기운의 장벽에 부딪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Giọng sáng hơn, hem ở bí mật tâm linh đầy hy vọng. 그러나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희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상도 못할 큰 보상을 내리십니다. 특히 50대, 60대라는 나이는 지천명과 이순, 즉 하늘의 뜻을 알고 귀가 순해지는 영적인 시기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조상님들께서 보살님들의 그 모진 인내와 피눈물, 나는 희생을 가상히 여기시고 드디어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낼 기적의 반전 징표를 몸에 슬그머니 새겨주신 것입니다. Yêu cầu khán giả làm theo. Giọng điệu hướng dẫn tỉ mỉ. ân cần. 자, 지금 하던 생각을 잠시 멈추시고 다시 한번 두 손을 밝은 빛 아래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엄지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나 집게손가락 검지의 안쪽을 유심히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곳에 예전 젊은 시절에는 결코 없었던 짙은 점이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대었는지 도무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흉터가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Giọng Nguyên Bác, dõng dạc, phân tích tướng số và mệnh lý học. 사주팔자와 명리학의 깊은 오행 원리에 따르면 엄지와 검지는 나 자신의 뿌리와 권위, 명예, 그리고 큰 재물을 상징하는 토흑과 목나무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50대 이후 돌연 나타난 점이나 흉터는 일하다 다친 단순한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칠성님의 기운이 응집된 재물의 저장소, 즉 꽉 찬 복주머니가 내 손에 매달려 있다는 강력한 관상학적 증거입니다. Âm lượng tăng dần, đầy phấn khích, tự hào và vỗ về. 젊은 시절 그토록 뼈 빠지게 고생하며 흘린 눈물과 피땀이 이 작은 점과 흉터 속에 차곡차곡 쌓여 가난 귀신을 튕겨내는 거대한 불빛으로 응축된 것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며 이 복주머니가 마침내 펑 하고 터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쏟아지는 금은보화의 출처는 바로 내 자식입니다. 내가 굶어가며 입혀주고 먹여 키운 그 자식들이 갑자기 운이 트이고 크게 발복하여 말년에 내게 금전적 표도와 평생 쓰고도 남을 금전적 풍요를 안겨다 준다는 하늘의 화건인 셈입니다. Giọng nhẹ nhàng, đầy hứa hẹn, nhạc nền vút cao, rồi dịu lại tạo sự tò mò. 하지만 이 징표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까요? 과연 이 작은 점 하나가 어떻게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돈벼락을 맞게 해주는 것일까요? 믿기 힘드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순서로 저 멀리 부산에서 빚더미에 앉아 식당 주방일로 손가락이 굽어가던 60대 보살님이 이 손가락의 징표를 깨닫고 비방을 쓴 지 단 3년 만에 자식 덕에 최고급 아파트로 입주하게 된 눈물 속 빼는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숨을 고르시고 제 다음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Đã hoàn thành phần 2. Hãy gõ tiếp tục hoặc viết phần 3. Nhạc nền buồn bã, âm hưởng đàn nhị, Hegium, não nề, giọng nói xót xa, như đang kể về chính người thân ruột thịt của mình.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에서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다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한 올해 62살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보살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더미를 떠안고 두 아들을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부산 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냉동 해산물 공장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셨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꽁꽁 언 생선을 다듬다 보니 보살님의 두 손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칼자루에 베인 흉터와 굳은 살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Giọng trầm hẳn xuống, nghẹn ngào, dừng lại 2 giây để kìm nén cảm xúc. 밥 한 끼 배불리 먹어본 적 없이 온몸에 관절염이 쑤셔올 때면 독한 진통제로 간신히 버티던 날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어느 비 오는 밤에는 캄캄한 태종대 절벽 끝에 서서 내 목숨 하나 끊어지면 이 지독한 가난도 끝나겠지라며 무서운 결심을 하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으려던 찰나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 흉터투성이 손을 보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미의 손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고생했는데 내 새끼들마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받게 할 수는 없다는 처절한 모정 때문이었습니다. Nhạc nền thay đổi, xuất hiện tiếng chuông chùa xa xăm, giọng trở nên huyền bí và trang nghiêm. 그러던 어느 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묘한 인연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보살님의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온몸에 찌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살님의 오른쪽 집게손가락 안쪽에 깊게 파인 칼자국 흉터가 있었는데, 보살님은 그저 생선을 다듬다 깊게 베인 재수 없는 상처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모진 고난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칠성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강력한 재물의 인장이었습니다. Giọng mạnh mẽ, dứt khoát, phân tích cặn kẽ. 저는 즉시 보살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이 흉터는 보살님을 옥죄는 저주가 아니라 말년의 자식 덕으로 돈방석에 앉게 해줄 거대한 복주머니입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그 어둡고 습한 단칸방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의 도끼가 너무 강해서 하늘이 내려주는 대운의 통로를 꽉 막고 부수고 있습니다. 당장 돌아가서 제가 일러주는 비방으로 터주신의 화를 달래고 그 악귀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Giọng khẩn trương nhưng tràn đầy hy vọng, nhịp điệu dồn dập hơn,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간 김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정성껏 준비하여 가난 귀신이 숨어있는 음습한 집안 모서리 곳곳에 뿌리고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가 가르쳐드린 특정 시간대에 그 집게 손가락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간절히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막혀있던 기운의 혀를 뚫어내는 정화의식을 꼬박 눈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살님들, 하늘은 결코 선하고 희생적인 보살님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방을 실천하고 정확히 3년째 되던 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엄마의 굽은 등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두 아들에게 천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들이 시작한 작은 유통사업이 대기업과 덜컥 계약을 맺으며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 만년 취업준비생이던 둘째 아들은 굴지의 공기업의 수석으로 합격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퀴퀴하고 차가운 단칸방이 아닌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눈부신 최고급 아파트에서 두 아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붓던 그 거친 손에는 이제 아들들이 끼워준 영롱한 숭금 가락지가 빛나고 있고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넉넉한 용돈을 받으며 주말마다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을 다니십니다. 보살님의 그 상처투성이 흉터가 마침내 거대한 부와 명예를 끌어당기는 황금 열쇠가 되어 자식들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춰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놀라운 기적이 단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손에도 분명 그 위대한 황금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그 기운을 찰거머리처럼 가로막고 있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굳게 닫혀있는 대운의 문을 여는 방법을 그동안 몰랐을 뿐입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다음 순서에서는 부산 김보살님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가난 귀신 쫓는 비방과 손가락 대운을 터뜨리는 정확한 방법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히 손에 쥐어드리듯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근처에 있는 메모지와 펜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만 그 효력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파먹으며 기생해온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손가락에 맺힌 대운의 복주머니를 활짝 터뜨리는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의식입니다. 제 말을 절대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귓가에 새기듯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귀신을 쫓고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신령한 물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바다의 맑은 전기가 듬뿍 담긴 굵은 소금을 한 줌 준비하십시오. 둘째, 붉은 양기를 뿜어내어 음습한 잡기를 태워버리는 붉은 파파를 스물한 R20이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성분으로 만들어져 땅의 기운과 재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는 10원짜리 동전 3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각각 수, 쉬, 화, 호, 금김의 오행을 상징하며 꽉 막힌 집안의 재물혀를 뚫어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 준비물들을 깨끗한 흰색 종이컵이나 작은 종지에 담아 주십시오. 맨 아래에 굵은 소금을 깔고 그 위에 붉은 팥 20이라를 둥글게 둘러놓은 뒤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겹쳐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현관문 안쪽 양옆 구석과 가난 귀신이 가장 숨기 좋아하는 안방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이렇게 해두면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 어떤 삿된 기운도 집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완벽한 결계가 쳐집니다. 집안의 기운을 맑게 청소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보살님들의 몸, 즉 손가락의 징표를 일깨울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만물이 생동하는 신시, 즉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흑토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져서 재물이 산처럼 쌓이는 황금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 대운의 징표인 그 흉터나 점이 있는 손가락 부위를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십시오. 단순히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오행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저 하늘 칠성님의 맑고 금빛 나는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손가락 끝으로 모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후 하고 내뱉을 때는 내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의 한과 관절마다 맺힌 억울한 슬픔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며 흉터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것을 정확히 9번 9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 흉터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 보살님을 옥죄던 고통의 고리가 끊어지고 자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기적의 스위치입니다. 9번의 호흡을 마친 뒤에는 그 흉터에 가만히 입술을 맞추며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다 괜찮다. 칠성님,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내 가여운 몸뚱어리에게, 그리고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새끼들에게 마침내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실천하신다면 빠르면 100일, 늦어도 3년 안에는 반드시 그 무거운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는 경이로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실 겁니다. 자식들이 밖에서 큰돈을 벌어오고 보살님들의 두 손엔 거친 흙먼지 대신 영롱한 금가락지가 끼워질 것입니다. 제가 하늘에 맹세코 약속드립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제가 가르쳐드린 비방으로 지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낼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남은 여생을 철통같이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 즉 황금방패를 칠성님께 내려받을 차례입니다.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제 연불과 축원 소리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포개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전전에 간절히 비나이다. 평생을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끝으로 나보다 가족을 위해 짐승처럼 헌신한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의 눈물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뼈마디마다 맺힌 서러움과 억울함, 집안 구석구석을 떠돌며 숨통을 조이던 가난 귀신을 저 멀리 소멸하여 주시고 맑고 밝은 서기서기만이 집안에 가득 차게 도우소서. 이제 50대, 60대를 넘기며 거친 손가락에 새겨진 그 거룩한 징표가 거대한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키워낸 자식들의 앞길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황금빛 재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없이, 빚쟁이의 독촉 없이 자식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돈방석에 앉아 평안을 누리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원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 어떤 삿된 잡기나 불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찬란하고 강력한 황금 방패가 둘러쳐졌음을 선포합니다. 나쁜 병만은 비껴가고 억울한 눈물은 눈 녹듯 사라지며 오직 터주신 이 내리는 큰 복과 재물만이 현관 문지방을 넘게 될 것입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눈을 뜨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꽉 막혀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시원하게 뚫리셨습니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던 그 캄캄하고 긴긴 밤들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하늘은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아름다운 심성, 그 숭고한 희생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에 새겨진 그 흉터와 점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자 훌륭한 가장이었음을 우주가 증명하는 황금 훈장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라 깎아내리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이제는 자식이나 남편 입에만 먼저 넣어주지 마시고 평생 굶주린 보살님 입으로 가장 먼저 쏙 밀어 넣으십시오. 무릎과 허리가 아프면 돈 아깝다 참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운을 내려주는 법입니다. 제가 앞서 핏대 높여 알려드린 굵은 소금과 붉은 팥, 10원짜리 동전 비방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셔서 그 손가락의 징표를 거대한 재물 폭포로 바꾸어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늘이 내려주신 이 엄청난 재물 대운과 든든한 황금 방패를 내 집안에 완벽하게 봉인하기 위해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두 손을 모은 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이 직접 타이핑하는 그 간절하고 염원 어린 댓글 하나가 하늘에 닿는 가장 강력한 소원 성취 서약서가 되어 여러분을 상상치도 못한 벼락부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그 이름들을 부르고 간절히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평안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집안일을 하고 계신다면 손에 쥔 빗자루와 행주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쉬지 못하고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숨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보살님들의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훈장이 그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뒷바라지에 굽은 등과 찬 바람이 불 때면 바늘로 찌르는 듯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통증은 훈장처럼 남았지만 정작 보살님들의 멍든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한숨만 가득하실 겁니다. 수십 년의 야속한 세월 동안 보살님들께서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셨습니까?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주거, 맛있는 고기 반찬 한 점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챙겨 넣으시고 보살님들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어버린 뻣뻣한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끼니를 때우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시장에 가서도 가족들 옷은 선뜻 비싼 돈 주고 사면서도 정작 본인을 위한 10,000원짜리 새 티셔츠 한 벌 사는 것은 아까워 들었다 놨다 만지작거리다. 결국 발길을 돌리신 그 애달픈 마음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도 야속하게도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가족의 빚, 부모 형제의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휘고 아무리 발버둥 치며 밤낮으로 일해도 늘 텅 비어 있는 지갑을 볼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족쇄처럼 집안 구석구석 얽매인 지독한 가난 귀신과 그 업장, 그 모진 세월을 그저 내 팔자련이 하며 견뎌내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 숨죽여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부처님,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할까요? 언제쯤 우리 집에도 볕이 들고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없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던 그 숱한 밤들, 남들에게는 자존심 상해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야 했던 그 억울함과 피눈물을 저와 명부의 불보살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홀로 가슴 치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토록 길고 캄캄했던 가난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눈부신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착한 심성과 헌신, 그리고 밤마다 올린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하늘에 닿아 칠성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들께서 이제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겹겹이 쌓인 그 무거운 가난 업장을 마침내 소멸해 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움직여 꽉 막혔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불보살님들은 결코 아무런 예고 없이 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특히 고단한 몸을 누인 잠자리에서 무심코 꾸게 되는 이런 꿈들은 바로 지독한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집안에서 쫓겨나고 엄청난 금전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임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영적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보살님들의 꿈속에 숨겨진 천기의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고 다가오는 이 거대한 대운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내 집안으로 온전히 쓸어 담는 비방까지 모두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에 찬란하고 따뜻한 황금빛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불보살님들께서 내려주시는 이 거대한 축복의 징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가난의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 했던 그 근본적인 영적 이유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난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생에서부터 켜켜이 쌓여온 가난 업장과 그 업장의 냄새를 맡고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린 지독한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악독합니다. 현관 신발장 및 낡고 냄새나는 싱크대 안쪽, 그리고 보살님들이 밤마다 한숨을 쉬며 눕는 차가운 잠자리 주변의 음기를 뿜어내며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음기가 집안에 꽉 차게 되면 집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 마저 노하시어 등을 돌리게 됩니다. 터주신이 외면한 집에는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불풀이 흩어지고 맙니다. 수십 년 동안 보살님들의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운대운의 길이 꽉 막혀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부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선업을 쌓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맑은 심성과 간절한 기도를 가상히 여기시어 마침내 그 모진 가난 업장을 소멸해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영적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몸을 누인 수면 상태, 즉 꿈을 통해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잠자리에서 내 몸속에 흉측하고 더러운 것을 밖으로 뱉어내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구역질이 나더니 새까만 벌레 수백 마리를 토해내거나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찝찝하고 불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흉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수년간 보살님들의 뼛속까지 갉아먹고 있던 가난 귀신의 도끼와 억눌린 한이 불보살님의 원력에 의해 드디어 밖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경사스러운 길몽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하는 꿈입니다. 흙탕물이나 더러운 진흙이 거실과 방바닥에 잔뜩 끼어 있는데 보살님들이 걸레를 쥐고 무릎이 닳도록 닦아내어 마침내 바닥에서 광채가 나는 꿈을 꾸셨습니까? 이는 바로 집안의 기운을 관장하는 터주신께서 다시 보살님 곁으로 돌아오시어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꽉 막혀있던 명당의 혀를 뚫어주고 물리적인 애군을 싹 쓸어버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청소하고 단장하는 하늘의 작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하고 영험한 꿈은 바로 맑고 차가운 물로 몸을 씻거나 빛에 휩싸이는 꿈입니다. 깊고 맑은 계곡물이나 웅장한 폭포수 아래서 묵은 때를 시원하게 씻어내거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부시게 밝은 황금빛 혹은 은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꿈입니다. 보살님들, 이 꿈은 하늘의 칠성님께서 이제 너의 모든 가난 업장이 소멸되었다. 이제 고생 끝이다라고 직접 인장을 찍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빚과 고통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꿈 중 단 하나라도 최근에 꾸셨거나 혹은 앞으로 며칠 내에 꾸시게 된다면 절대 그냥 개꿈이라 치부하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평생을 기다려온 대운의 문이 드디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는 하늘의 통보이자 불보살님의 축복입니다. 관절이 부서져라 일하며 흘렸던 그 눈물 방울들이 하나하나 황금 덩어리가 되어 보살님들의 치마폭으로 쏟아져 내리기
직전의 찰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꿈을 통해 가난 귀신이 집 밖으로 쫓겨나고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텅 빈 공간을 즉시 재물운으로 꽉 채워넣고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밖에서 떠돌다 다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예전보다 더 악독하게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 직후에 터주신의 힘을 빌려 금전운을 단단히 묶어두는 비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천기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대운을 꽉 묶어두는 천기의 비방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이 영적인 꿈의 징조를 직접 경험하고 수십 년 묵은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낸 뒤 기적처럼 새 삶을 살게 된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보살님들의 억울하고 한 맺힌 과거이자 곧 다가올 찬란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며 보살님들의 가슴 속 응어리도 함께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부산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가난한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와서 평생을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남편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식당 주방 일부터 남의 집 청소까지 손에 물마를 날 없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지요.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면 관절염으로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파스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꾹꾹 참아내셨습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쉰내가 나기 직전에 찬밥을 대충 물에 말아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귀신은 무섭게도 그 집안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보살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마저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고 지갑은 늘 1,000원짜리 한 장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칠성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몹쓸 목숨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 추운 겨울밤, 난방도 끊긴 냉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의 의지에 오열하시던 보살님의 통곡 소리는 명부의 하늘까지 닿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던 찰나, 그날 밤 보살님은 아주 기이하고 생생한 꿈을 연속해서 3번이나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자신의 입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새까만 벌레 수백 마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헛구역질을 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잠이 들자 이번에는 흙탕물로 난장판이 된 집안을 밤새도록 무릎이 다 까지도록 걸레질하여 마침내 안방 바닥에서 황금빛 윤이 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녘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은하고 따뜻한 빗줄기가 얼어붙은 보살님의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씻어 내려가는 신비로운 꿈을 꾸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보살님은 꿈자리가 너무도 뒤숭숭하고 이상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파리하고 야윈 얼굴로 제 앞에 앉아 꿈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며 눈물을 훔치시는 보살님을 뵙자마자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보살님을 평생 괴롭히던 지독한 가난 업장이 소멸되고 집안 구석구석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난 것입니다. 터주신께서 이제 보살님께 거대한 재물운을 내려주시려고 명당의 혀를 뚫으셨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보살님께 신당에서 정성껏 준비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난 그 텅 빈자리에 밖에서 떠도는 잡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금전운의 결계를 치는 천기의 비법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당부대로 그날 자시밤 11시 새벽 1시에 맞춰 알려드린 비방을 부엌과 현관에 한 채 오차도 없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오래전 빌려주고 떼인 줄만 알았던 거액의 돈을 채무자가 갑자기 찾아와 이자까지 쳐서 갚고 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째 백수로 지내며 보살님의 속을 썩이던 아들이 덜컥 번듯한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방에서 꽉 막혀있던 돈줄이 마치 봇물 터지듯 터지면서 폭포수처럼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짓눌러온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하고 지금 그 보살님은 볕이 잘 드는 남양의 반듯한 아파트로 이사하여 다리 쭉 뻗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기적 같은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공평하시여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며 선업을 쌓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대운의 기회를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꾼 그 기이한 꿈은 바로 하늘이 보내는 명백한 초대장입니다. 자, 이제 가슴이 조금 뛰기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쫓겨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고 쏟아지는 재물운을 내 집 안방으로 꽁꽁 묶어두는 그 강력하고도 신비한 황금 방패의 비방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앞서 말씀드린 영험한 꿈을 통해 집 밖으로 쫓겨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그 텅 빈자리에 거대한 금전을 꽉 채워 넣어 단단히 자물쇠를 채우는 황금 방패 비방을 전수해 드릴 차례입니다. 풍수지리의 이치로 보았을 때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는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맞고 강력한 양기와 재물운을 즉시 채워넣지 않으면 밖을 떠돌던 더 독한 잡귀나 가난 귀신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은 선택이 아니라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먼저 이 비방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세 가지 신령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굵은 천일염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터가 안 좋을 때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은 굵은 소금으로 부정한 것을 씻어냈고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가득 머금은 붉은 팥으로 음흉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에 10원짜리 동전을 더하는 이유는 10원짜리 동전의 주성분인 구리동과 흙의 기운, 즉 터주신의 힘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재물의 자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바닥만 한 붉은색 천이나 붉은색 종이, 없다면 깨끗한 흰 종이도 괜찮습니다. 를 2장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종이 위에 굵은 천일염을 밥숟가락으로 크게 한 스푼 올리고 그 위에 붉은 팥을 9알씩 정확히 세워서 올립니다. 숫자 9는 풍수와 명리학에서 양양의 기운이 가장 꽉 찬 궁극의 숫자이자 영원불멸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을 3개씩 올려놓고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게 잘 오므려서 끈이나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 작은 복주머니 2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 복주머니를 놓아두는 시간과 위치가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고 터주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자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이 의식을 행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뼛속까지 시리게 아팠던
관절염의 고통, 식은 밥을 삼키며 흘렸던 서러운 눈물들을 그 숨결에 모두 담아 밖으로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호흡을 비워내야 합니다. 호흡이 편안해지셨다면 첫 번째 복주머니를 들고 부엌으로 가십시오. 부엌은 집안의 금전운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왕신이 머무는 곳이자 물과 불이 상극을 이루어 음기가 쉽게 고이는 장소입니다. 안한 귀신이 가장 숨기 좋아하는 싱크대 안쪽에 어둡고 퀴퀴한 구석이나 찬장맨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이 복주머니를 깊숙이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황금방패가 되어 밖에서 들어오려는 가난의 씨앗을 태워버리고 부엌의 재물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주머니를 들고 집안의 기운이 들고 나는 가장 중요한 입구, 현관으로 가십시오. 밖에서 묻어온 온갖 탁한 기운과 애군이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현관 신발장 밑에 가장 어두운 구석이나 현관문 바로 옆 구석에 이 두 번째 복주머니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비방 물건이 현관에 자리 잡는 순간 밖에서 들어오려던 악귀는 붉은 팥과 소금의 기운에 놀라 도망치고 10원짜리 동전의 강력한 파동이 밖을 떠도는 맑은 재물운만을 걸러내어 집안으로 싹 쓸어 담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물건을 내려놓으실 때 그냥 툭 던져 놓으시면 안 됩니다. 복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는 그 찰나의 순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3번 읊조리십시오. 터주시니여, 굽어살피시어 이 집안의 가난과 애군을 거두시고 사방팔방의 재물과 칠성님의 대운을 열어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동전과 소금, 팥의 기운과 결합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빛 결계가 보살님들의 집 전체를 둥글게 감싸며 완벽한 방패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을 억척스럽게 남들 버리는 옷 주워 입어가며 자식들 키워낸 우리 보살님들. 이제 굽은 허리 펴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천기의 비방을 정성껏 행하시고 나면 마음속에 짓누르던 돌덩이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뱃속부터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꽉 막혀 있던 보살님들의 대운이 뚫리고 명당의 맑은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영원히 보살님들의 것으로 확정짓는 마지막 의식, 축원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알려드린 천기의 비방을 통해 집 밖으로 완전히 쫓겨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대한 재물운을 영원히 지켜내는 마지막 영적 의식, 황금방패, 축원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방 안이든 거실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잠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지그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축원 기도의 울림을 보살님들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스며들게 하십시오. 천지신명과 명부의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 그리고 이 집터의 명당을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 간절히 엎드려 비나이다.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 있던 그 지독한 가난 업장과 모진 세월의 한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며 착하게 살아온 이들의 구분 등을 이제는 어루만져 주시고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이 집안을 향해 뻗어오는 온갖 탁한 기운과 악귀, 가난 귀신은 붉은 팥과 천일염에 맹렬한 양기로 모두 불태워 튕겨내게 하시옵고 10원짜리 동전의 영험한 울림으로 오직 맑고 깨끗한 재물운과 귀인만이 이 집안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무량광 광명으로 이 집을 둘러싼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치사 어떤 삿된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성스러운 명당으로 탈바꿈시켜 주시옵소서.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보살님들의 대게 든든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천지개벽하는 대운을 맞이할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숨통이 트이고 큰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거나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 물과 같습니다. 실성님께서 내려주신 이 귀한 복을 가족과 나누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친절한 말 한마디로 베풀어 덕을 쌓으십시오. 그 선업이 다시 거대한 황금빛 파도가 되어 보살님들께 돌아올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시던 우리 보살님들의 그 눈물, 비가 오면 쑤시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발을 이끌고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헌신하신 그 숭고하고도 서러운 세월을 우리 불보살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 고생은 끝이 났습니다.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쫓겨났고 하늘의 칠성님이 굽어 살피시니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볕이 잘 드는 따뜻한 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보내실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운의 기운이 흩어지기 전에 보살님들의 것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어 하늘에 맹세할 시간입니다. 이 벅찬 에너지를 우주와 공명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던 소원 한 가지를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보살님들의 손끝을 타고 남겨진 그 한 줄의 기도가 터주신을 감동시키고 실성님의 황금빛 대운을 집안 안방까지 다이렉트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부적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찰나의 순간 꽉 막혔던 업장이 녹아내리고 맑고 청아한 기운이 보살님들의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눈부신 새 출발을 맞이하신 보살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살님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더 놀랍고 신비한 천기의 비밀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꿈자리, 길상한 황금빛 꿈자리가 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